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저는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이 한번 되어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마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편지를 계속 읽겠죠?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쓰게 되었다. 즉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죄가 씻겨져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우리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너무나 간단하고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복음을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바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은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류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생긴 답변은 뻔한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는데 과연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이 되었을 때 행복합니까? 그거는 전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사바나 초원을 헤매는 짐승들한테나 그게 만족을 주죠. 우리한테는 사실 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언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니까 우리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획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를 사해서 천국에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라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이생의 삶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얻으러 나왔다면 잘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대박 좋은 사건을 내리셔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직장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인생을 갑자기 승진시켜줄 내 상사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갑자기 나에게 대박 큰 물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권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쾌락을 쫓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이 모든 존재들과의 싸움인데 오늘 여기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알게 하시려고 한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비밀의 경륜에 숨어 있다.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저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 이외에 여러분 다른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죠. 왜? 답을 찾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신 분들도 있고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나는 교회는 내세를 위한 하나의 보장이고 이 세상에서는 내 식대로 살겠다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 답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나는 이 사실 이외에 내 심장을 더 뛰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목사만 삶의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삶의 이유가 필요하고 똑같이 존재의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때문이죠. 우리는 타락 때문에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 적어보면 지으심을 받았어요. 지으심 받음. 그런데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겁니다. 즉 여러 단계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가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대로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게 된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나? 내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내가 원래 이런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인가? 내가 원래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놀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으심을 받음이라고 썼어요. 이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은 창조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술 끊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훨씬 더 고양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결혼할 때는 참 별로였는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사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참 당신하고 살만하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그 달란트들이 발견될 수 있는가? 그렇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적어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 얘기를 듣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새롭게 창조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겹지 않아요? 그 똑같은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망가져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싸움은 당연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이 세상의 주된 경향, 이 세상의 주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주신 것은 뭐냐? 따라가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성경에는 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pray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하라는 말을 서술하고 수식하는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지식을 전달하고 철학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고 지성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마치 이런 목회는 되게 딱딱하고 건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에 남아있었지 제가 여기 오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트랜스폼의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태를 새로 창조한다. 트랜스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타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또 종교라고 이름 짓지 않지만 여러 종교 현상들이 있습니다. 종교 현상.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들이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다른 종교에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가르침은 어느 다른 종교에 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현상에 기도라는 건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함정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하면 그 샤머니즘적이고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하죠? 내일 체육대회인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뭐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 성인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도가
얼마나 이 범신론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았냐면 해외의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무슨 또 뭐 삼각산 무슨 도봉산에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고 놀랍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놀랍다. 물론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놀랍지 않은 거야. 결과는 똑같은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범신론적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2, 3년 지나면 매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좀 듣고 신앙관의 변화가 생겼구나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범신론적인 현상이에요. 어디나 기도가 있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불교 다니는 사람도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취직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 꼭 합니다. 범신론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이 인간을 축복하시도록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신이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기도. 네, 이게 샤머니즘의 기도예요. 즉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무슨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또 이런 샤머니즘의 기도 말고 철학에서의 명상, 이것도 우리 기도랑 상당히 가깝잖아요. 철학에서의 명상. 이 명상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살아야지. 오늘도 참아야지. 저 남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오늘 인내해야지. 나를 누르고 명상하는. 여러분 이것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좀 복잡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범신론적인 기도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서 계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연구를 열심히 안 하시면 범신론적 기도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말씀 연구를 도외시하고 성경 공부는 하지만 말씀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 결과 샤머니즘적 기도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큰 반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샤머니즘의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복을 달라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결단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 잘 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시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다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없이 주님 앞에 오셨겠습니까? 안 왔겠죠. 당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를 안 다니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를 축복하면 내가 더 안 따를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나를 축복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샤머니즘적 기도는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남편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 있는 여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여자가 이제 무속인의 집에 갔어요. 무속인의 집에. 그럼 무속인의 집에 가서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면 무속인은 뭐라고 할까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 복체가 많이 안 나올 것이죠. 무속인은 여러분의 공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당 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한테 왔다 칩시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을 내미니까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목사는 무속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건 삶의 원리죠. 저는 요즘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인가 아니면 자기개발 강의인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청년들은 막 이렇게 하면 성공 안 되니까 열심히 쉬어.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냐. 여러분 인생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40대를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둘째를 낳아보니까 그냥 첫째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가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첫째 때 이렇게 하면 되는가 싶더니 둘째는 전혀 달라. 아니 하나 더 낳아보면 이제 뭐 거저 키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처음 맞이합니다. 부장 돼보고 부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 돼보고 사장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용감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에? 뭐 이것저것 리스트 해보고 바꿉니까? 그럴 수도 없이 이거 한 번 하면은 정말 끝장인데 보수덕은 한 번 낙장하면 몇 단원 이름은 끝나는 거지만은 이거 내 평생에 걸린 문제를 야 이거 정말 난 여러분 대단하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아버지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냐? 이것은 정말 악어의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것보다 더 용감한 행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왜 얻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이 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자기를 위로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을 왜 얻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하신 게 있어요. 자, 그거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하신 걸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고난도 너무 많았고
어려움도 너무 많았고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너무 많이 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대방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때 다른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그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로마서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소수입니다. 항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에 몰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할 때 사람을 뽑길래 자원에서 갔어요. 근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분명히 두 개의 이 선이 있는데 하나가 길어요. 눈으로 딱 봐도. 근데 모든 피실험자가 다 잘 짧은 것이 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짜 피실험자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짧아요. 분명히 짧은데 이게 더 길다라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80%, 90% 자기도 짧은 걸 길다고 얘기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게 옳다라고 교회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은 적어도 17대1의 싸움을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저게 맞나? 왜? 다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다. 사실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저로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들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목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받을 만한 것, 섬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기 쉰다 그랬는데 사실은 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항상 1번이에요. 1번.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직장에 승진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 바라는 바입니다. 나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했던 것. 그걸 이루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으신다. 저는 1번입니다.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일들을 더해 주심으로 1번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밤이 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선수는 더 훈련을 잘할 수 있게 트레이너도 붙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중요한 대회들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겠죠. 더 야구를 잘할 수 있도록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안 해요. 후보예요. 있으나마나한 선수예요. 그러면은 햄버거 사 먹으면서 프로그램도 자기가 짜야 돼. 트레이너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랑 같이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 친구는 점점 더 야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도 그게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할 때만이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2, 3, 4, 5번 기도 제목들을 알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1번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1번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1번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점점 더 1번을 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내가 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2, 3, 4, 5번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생 동안 복음 한 번 전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 삶이. 물론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2, 3, 4, 5번의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도 없고 힘든데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에 신실하지 않는 것은 2, 3, 4, 5번의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는 그 문제들에 허덕이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못하게 된다. 정작 중요한 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2, 3, 4, 5번의 기도 제목을 알아서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2, 3, 4, 5번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우리 시은이가 나에게 아침 돼가지고 아빠 오늘도 아침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줘야 그 아이가 먹어야 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빠 나 5년 있다가 대학교 갈 건데 내 학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줘봐. 나 안 그러면 지금부터 알바라도 하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길을 막상 준비해놓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저는 31살 때까지 학교만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받았던 최고의 월급이 31살 때까지 60만 원이에요. 또 5천 원은 회비로 떼고 59만 5천 원. 그게 내가 31살 때까지 받았던 최고 많은 월급이에요. 근데 내가 34살 때 개척을 했어요. 이거 개척을 할 때 1억 5천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훨씬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31살 때부터 34살 때까지 받은 교회에서 받은 사례가 얼마냐? 159만 원입니다. 숨만 쉬고 잠만 자고 이걸 다 모아도 몇천만 원 되지 않아요? 무슨 돈으로 교회를 들어갑니까?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됩니까? 해라. 안 하면 안 됩니까? 해라.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할 거는. 그거를 하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에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러나 2, 3, 4, 5번이 계속 안 되면 하나님 내가 1번을 어떻게 합니까? 2, 3, 4, 5번이 다 안 되는데 목사님 나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와가지고 내 특별 기도회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리더로 섬기고 선교를 갑니까? 내가 2, 3, 4, 5번만 하다가도 지금 숨차 죽겠는데 맞죠? 오히려 1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가해요. 왜? 2, 3, 4, 5번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꿔주시고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all kinds of prayers and petitions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뭐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기쁨으로 하든 찬양으로 하든 슬픔으로 하든 애통함으로 하든 뭐 누워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 손을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 이거는 중세시대 이후에 우리가 하는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끔가다 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산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다 기도예요. 지하철을 타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혹시 그와 사이가 좋다면 어떻게 더 신실한 관계가 될지, 혹시 그와 다투고 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할 때 지하철에서 잠깐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거 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모든 종류의 기도.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돼. 이건 뭐냐면 all occasions.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영어 번역으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날마다 교회당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경우를 가지고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가 끝나고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쯤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이제 무슨 설교를 해야겠다.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죠. 모든 경우에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특히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퇴근할 때 꼭 와서 기도하고, 직장생활이 흐트러져 있다.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혹은 전날 꼭 기도하고 가셔야 합니다. 모든 종류에 있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직장을 정할 때도 어디 연봉이 얼마야? 우리 집에서 가까워 안 가까워?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저건 이쁘네.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가. 저는 솔직히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당신이 기도 안 하고 했다면 그것 또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아내가 몇 명 있기는 한데 저 여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 남편이 있긴 하지만 좀 가져도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단 3초만 기도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속이고 감추고 그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왕궁에 끌어들였죠. 임신을 하니까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느라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한 결정들, 그것을 수습하느라 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악순환인가. 기도하지 않고 내뱉었던 말들,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항상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지성적으로 문자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저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충분히 묵상하고 연구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를 무찔러 줄 것이고 악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영어 단어에서 이 힘쓰며라는 단어는 perseverance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요, 여러분의 원래 본성과 안 맞아요. 난 기도가 원래 짝짝 맞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기도가 맞냐면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맞아.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본성을 억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과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는 가능하냐 하면은 내 자식이 대학 잘 가려고 100일 기도 이런 건 가능해. 이런 꾸준함은. 근데 별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러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고정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오늘 저 사람과 미팅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 성도들을 나에게 보내셨는가? 모든 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한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실수와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대로 내뱉어진 말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욱한다 그래가지고 막 지르면 안 돼요. 말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글이에요. 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책을 내본 사람이거든요. 글은 한 번 내잖아요. 누군가 이거 절대 다 수집해가지고 태울 수 없어요. 절대. 분석에 있는 거 일어나도 이건 남아요. 파일의 형태로 다 남아요. 요새는 전부 다 PDF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책에 PDF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걸. 신중하고 주님 앞에 늘 묻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넣는 그런 무모함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잘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사실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던 심령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릴 것 같았어요. 어떠한 좋은 일도 나에게 사실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마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내가 과거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 블레셋 장수가 왔지만 내가 나아가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저의 인생에 앞으로도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난관들 때문에 저는 너무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퇴근하면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가져와가지고 조용히 내려놔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조용히 내려놔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 걸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강하게 말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기도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아마 더 바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왜? 아마 내가 완벽하지 않는 한 많은 실수들을 할 것이고 그 실수들은 나에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은 초급의 기도. 중급 이상의 고급의 기도는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주님을 만나면 훌륭한 아빠와 훌륭한 배우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인생의 모든 법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내가 기도할 적도 없는데 생각한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엥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우는 건지, 이게 기저귀가 젖은 건지,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 알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들어서 참된 기도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